철학자 칸트는 이 국제사회는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과 힘이라고 합니다. 법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힘은 전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그 국가에 세계적으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술의 힘 그리고 과학의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한 힘을 통해서 갖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지배받는 인생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달려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을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8명의 아들 중에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울 왕의 명령을 통해 다윗 이새의 아들 8명 중 3명이 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새는 아들들, 그 3명의 아들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걱정스럽잖아요. 전장에 자신의 자식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한 나머지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어 생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 아들한테 전장에 가서 자기 형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이새가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지만 어린 아들 다윗, 막내를 보내는 그 이새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장에 갑니다. 전장에 간 것이 다윗에게 있어선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지만 이 자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역사의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게 한 자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에 누구죠? 가장 큰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위압감을 주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이 어린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부끄럽게 만든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주관자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용맹스러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막강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다윗의 모습을 보면 주저함이 없었어요. No hesitation.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블레셋 군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히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이 막강 군사력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자신감을 결여시키는 그 두려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맞서 싸우고 직면하고 정면 돌파하여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해?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문장이 생각납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그 늘 하던 대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매체에서 접하는 스포츠라든지 공연하는 예술가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상당히 자신감 있게 퍼포먼스를 하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원천은 연습량입니다. 연습량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이 연습량을 많이 가져간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습량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자신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습량은 우리 기독교 컨텍스트에서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매일 말씀해요. 3, 40분 기도하는 거 갖고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계속 쌓이고 쌓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금은 근심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린 나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도덕적, 영적 지도자가 될 그 역량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꾸준히 기도할 때 노년에도 그 신앙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승계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민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너무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오히려 다윗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준비된 자,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전장에 가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당시 다윗은 어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은혜예요. 깨달으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결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더 기도하고 다시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점점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거 있죠. 당연하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계속 기도할 때 조금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아예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투력 앞에,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왕인데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의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그 통수권자가 전장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분리할 때.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손해보고 내가 설령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맞으면 맞다고 전진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도망가는 겁니다. 불리할 땐 도망가요. 잘할 땐 자기를 내세우고.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이기는 자는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버립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직면합니다. 부딪힙니다. 넘어져도 다시 부딪힙니다. 기도하며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그거 그냥 말 한마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진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제일 쉽게 직면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뭐죠? 변명거리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아,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블레임 게임을 합니다. 하기 쉽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 이 블레임, 변명,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매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 용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막강한 블레셋, 특히 4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세상의 무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심히 조롱하고 깔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블레셋이 다윗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아주 조롱한 거예요. 젊고 용모가 빼어나다는 것은 뭐 별것도 아닌 놈이 와서 뭐 이렇게 설치고 있어, 너 금방 무너질 놈이잖아, 뭐 고작 그 막대기 갖고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모욕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주저하겠죠. 쪽수에서 딸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나를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어? 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니네들을 무찌를 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찌를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블레셋 이들이 그들이 믿는 신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오늘날 뭡니까? 온갖 우상으로 기독교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굳이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그러지?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신들 앞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를 조롱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때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축되지 맙시다. 손가락질 받는다고 우리가 위축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그럴수록 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블레셋은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서 외모 지상주의에 흠뻑 젖은 자들이에요. 겉으로 막 치장을 해요. 온갖 명품을 갖습니다. 온갖 외제차, 고급의 외제차를 몰고 화려하게 다니는, 저는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모 지상주의로 사람이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속을 봐야죠. 속을 봐야죠. 허망함이 있는지, 속에 꽉 찬 그 영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정작 속은 공허한 가운데 사는 텅 빈 감정이 블레셋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에 꽉 찬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죄와 유혹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크게 역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 어린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주저하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도 믿음을 갖겠습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인생입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외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과 막대기는 당시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어. 그 양을 큰 짐승들, 곰이라든지 늑대라든지 큰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을 한 번에 제압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터득한 겁니다. 이 방법을.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그 당시에 안면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키 큰 골리앗을 상대하고 키 큰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과 무기를 과신했던 골리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물맷돌로 인해서 죽습니다. 49절은 말씀하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골리앗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쳤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블레셋이 처절히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쳤다. 이것은 우리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물질이라도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을 찾고 그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 준비된 자였습니다. 훈련했고 꾸준히 훈련하며 양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도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을 위기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성장,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생을 보내야 합니다.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결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상을 보내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상을 보낼 때 어떠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